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든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파라독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파라독스는 모순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팬데믹, 대재앙, 대공황 뒤에 모순적으로 유례없는 발전과 부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팬데믹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4세기에 유럽 전역을 휩쓴 패스트,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했다고 알려진, 인구의 약 2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진 이 흑사병 팬데믹의 종착지였던 이 파리에서 유례없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발전되고 훨씬 더 부흥하는 유럽의 문화에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또 런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17세기에 5일 동안 이 런던의 5분의 4가 다 타버렸습니다. 약 10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엄청난 대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 대재앙 이후에 빅토리 여왕으로 필두를 하여 영국에서 가장 번영한 팍스 브리테니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영국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팬데믹 파라독스입니다. 이러한 팬데믹 파라독스가 한국교회에도, 우리 평광교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을 발판 삼아서 더욱더 발전하고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팬데믹 파라독스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사역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성도들 간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삶도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 가장 화두로 떠오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꼭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질문이 이 코로나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물론 신앙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원론적인 대답은 이겁니다. 바로 성경에 써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 교회와 교단에서 권위를 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제60문항,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다른 날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일과 오락을 끊고 그날을 종일토록 거룩하게 쉬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일과 오락, 특히 세상 일과 걱정들, 근심들을 이 주일 하루만큼은, 안식일 하루만큼은 다 내려놓고 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나라에서 넘볼 수 없는, 다른 나라의 교회에서 넘볼 수 없는 이 한국 교회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한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들, 우리는 끊임없는 예배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이 엄동설한 가운데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여러분들은 잘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너무나도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일한 해결책을 제대로 알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배로부터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던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맞춰지고 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한복음 4장의 첫 부분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서 북쪽의 나사렛 땅으로 여행을 가십니다. 이 유대 땅에서 이 나사렛 갈릴리 땅으로 여행을 가는 길은 지름길이 있습니다. 바로 직선거리, 중앙을 관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약 3일 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빠른 지름길을 이용하지 않고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6일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은 짧은 길을 택하지 않고 일부러 삥 둘러서 가는 멀고 험한 길을 택했을까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통일 왕국 시대가 약 12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 통일 왕국이 깨어지고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로 연합한 남유다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또 나머지 10지파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 또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약 40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과 북이 분열되자마자 단과 이 베델에 커다란 금송아지 상을 짓고 북이스라엘은 폐역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폐역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제국이었던 아수르라는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십니다. 이것이 기원전 722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 야곱의 자손, 또 한 민족,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남과 북이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아수르의 정복 정책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독특한 정복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통치했던 왕과 왕족들과 귀족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가 모두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항상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배 세력과 대척점을 이루었던 다른 귀족들의 세력을 가지고 새로운 친아수르 정부를 세웠습니다. 반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아수르는 또 독특한 이 정복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지역에서 정복한 백성들을 절반을 뚝 떼어서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정복한 이 정복지에서 백성을 또 절반을 뚝 떼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 민족의 문화와 민족과 종교와 언어를 모두 다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성서 고고학이라든지 또 인류학이라든지 또 유전자 검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눈물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 계십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사마리아인 북이스라엘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성서학적인 관점으로 이제 히브리인 이 유대인들의 역사는 좀 집중을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역사를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제 조명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의 후손, 북이스라엘의 후손을 보면 눈이 파랗습니다. 이 많은 연구 조사에 따라서 봤을 때 이 사마리아인이 북쪽의 카스피해 연안의 백인 유목인들과 혼혈이 되었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렇게 민족을 혼합하고 결혼 정책을 썼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과세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과 혼혈을 해야 했던, 결혼을 해야 했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눈의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푸른 눈의 유대인을 보고 남유대인들은 배교자라고, 이방인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도 결국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포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 푸른 눈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와 돼지보다 못한 이방인 취급하며 상종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대 사람들이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여행을 할 때는 항상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삥 둘러가는 여행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동쪽으로 삥 둘러서 여행을 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로 관통하여 여행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지나가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표하시고 차별 없는 사랑, 차별 없는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도래할 이방인들에게 펼쳐질 이 구원, 이방인들에게 펼쳐질 이 차별 없는 사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굉장히 심상치 않은 두 가지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는 제6시, 이것을 오늘날의 시간으로 바꿔보면 낮 12시 정오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이 낮에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물을 기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고된 노동이었기 때문에 보통 아침 시간이나 오전 시간이나 혹은 해가 진 후에 4시 이후에 물을 깃는 것이 상식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복잡한 사생활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5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정식 남편이 아니라 동거인이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이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 혹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으로 보는 관점은 근거 없는 선입견으로 현대인의 시각을 통하여 당시의 문화를 투영하는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부도덕한 음란한 여자라는 사실이 성립되려면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여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시대에는 여성에게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엇비슷한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서도 소방맞는 여인이 있어도 여성에게 버림받은 남편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고대 근동 문화 가운데 여성들의 지위는 가축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재산으로 취급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여성은 경제적 활동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매춘을 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남편을 만나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방탕한 여인이 아니라 불평등한 결혼제도, 또 여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압제, 조작된 빈곤의 희생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으로 말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을 거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사회 통념상 모르는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유대인으로 보이는 이 남성이 말을 걸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오히려 나한테 생명의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생명의 물이요? 과장이 심하시네요.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에게 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생명의 물이요?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자라는 말씀이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각해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굉장히 신선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 남편이 있었다는 말은 그만큼 이 여인은 결핍 상태였고 허망했고 허무했고 외로웠고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결핍을 채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남편으로 표상되어지는 이 존재들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텅 빈 마음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했지만, 자신의 갈급함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했지만, 이 남편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떠한 안정과 어떠한 보호와 어떠한 만족을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거듭하여 상처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거듭하여 남자들을 만났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인간 속에서 채워져야 할 결핍, 외로움, 공허함, 허망함, 갈급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결핍들을 이런저런 세상적인 것들, 쾌락, 명예, 권세, 재물 이런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상황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이 결핍을 채우는 것을 이 열정이라고 한다면 그 열정이 채워졌을 때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뭐냐면 지속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휘발성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나의 빈 마음을 채웠는데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다시 허망한 마음에 빠지게 됩니다. 더 큰 허망한 마음에 빠지게 됩니다. 또 그러면 그 허망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또다시 지속성이 없고 휘발성이 강합니다.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어떤 세상의 주인 유익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살기 위해서 의지했던 것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어떤 남자도 그녀가 갈망했던 갈급함, 안정과 지속적인 사랑과 보호를 제공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원했던 이 안정과 보호와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수, 생명의 물, 즉 구원에서부터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안전은 불완전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영생은 참사랑, 불멸하는 행복을 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흔히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신랑, 우리들은 신부. 신랑은 신부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신부는 신랑과 있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관계하실 때 가장 행복해하시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 가장 큰 행복과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허함과 결핍과 허망함,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성전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이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심산 꼭대기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논쟁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솔로몬 성전이 정통적인 성전이다. 다윗의 언약궤가 있던 성전이 바로 이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데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 그리심산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장소이다. 모세가 축복한 산이 그리심산이었고 여호수아가 축복했던 산이 그리심산이었고 또 그리심산 밑에 보면 세겜 땅이 한눈에 펼쳐지지 않느냐. 이 세겜 땅은 바로 우리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활동부대였다. 야곱의 우물이 있던 장소였다. 바로 그리심산에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서로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참된 예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데 뭔가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라고 하면 이 한국어 의미 때문에 뭔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에 가깝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기준을 명확하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먼저 영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수, 생명의 물, 성령을 뜻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 철들었다라고 느끼는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바로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은 원래 그러신 줄 알았는데, 부모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이가 차고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사신 것은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부모의 마음을 알았을 때 철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 밥 줘 그러면 밥을 해주시고, 엄마 돈 줘 그러면 용돈을 주시고, 빨래 해주시고, 학원을 보내주시고, 이런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효에 대해서 배워서 감사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20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차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내가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할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이 아파 보니까 부모님의 그 심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이렇게 마음 아파하셨구나.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철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철든 신앙인은 무엇일까요? 철든 신앙인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을 철든 신앙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 궁휼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이 평강교회가 이제 2013년에 진행할 새롭게 시작될 이 사역을 보시고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이 기쁜 마음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철든 신앙인,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잇대어져서 하나님의 긍휼함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잇대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느껴지는 것,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붙잡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자격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당신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완전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는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가셨고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낌 없이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명절 때 부모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외부 차량이기 때문에 주차증을 끊기 위해서 이제 경비실에 갔습니다. 경비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 집에 왔습니다. 주차증을 좀 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경비원 분께서 사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 오셨어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아들이 부모님 집에 가는 거는 당연합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제가 아들인데 왜 이렇게
사유라니요, 이유라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멋쩍어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겁니다.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감동이자 축복이자 감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예배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지인 손에 이끌려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또 자녀들 손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 예배의 분위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내 특권이다, 이것이 내 기쁨이고 이것이 내 감격이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항상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체내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있어서 영과 진리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비유로 하면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이 가사만 본다고 해서 노래를 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노래를 들을 때 멜로디만 듣고서 노래를 들었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노래를 들을 때 가사와 멜로디를 같이 들어야 노래를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를 들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와 위로를 얻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앞으로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회개하며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